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함과 또 성장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가르치고 듣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이제 장성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이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줬다. 이 사람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뭐 그게 스승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아는 지인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학교 학창시절 때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그렇게 없어요. 물론 뭐 정보들은 알죠. 어떤 선생님이 있었다는 건 다 알지만 막 마음으로 고백하고 고맙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 중에는 없는데 저의 과외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과외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그때는 사랑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아이들인데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건 그만큼 저랑 뭐 피를 뭐 나눈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을 준다고 해서 제가 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때 어떤 뭐 힘이나 실력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중3 때까지 과외를 하다가 원래는 이제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제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공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반에 저를 놨더니 걔네들은 더 놀게 돼서 그럼 얘를 공부 잘하는 애로 들여보내다 했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도 영향을 받아 막 놀기 시작해서 골치가 아팠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과외를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네가 과외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 지경이지 안 그랬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과외를 안 했어요. 과외를 안 하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매일 과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과외 아는 아이들이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 옆방에서 혼자 공부도 했다가 잤다가 그다음 그 아이들 끝나면 바로 이제 걔네들 차를 태워다 주는 거. 그 차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차를 타고 이제 쭉 가서 아이들 다 내려주면 노래방 갑시다. 이제 우동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동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요.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먹는 우동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서 휴게소에서 우동을 한 그릇 먹고 그럼 진천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오창육에서 지나서 거기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밤에 다시 청주 IC로 나와서 다시 진천으로 오는 그 여정을 우동 한 그릇 때문에 한 2시간을 허비하는데 제가 그냥 우동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탁 틀어서 우동을 먹으러 딱 갑니다. 바닷가가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바로 그냥 탁 틀어서 그냥 동해를 가서 바닷가를 보여주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원서를 쓰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써서 딱 붙으면 되는데 그럴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7군데, 8군데를 막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쓰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도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가면 좋은데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어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기 끝을 막 가야 되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문을 나서면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그럼 딱 차를 타고 오셔서 저를 데리고 데려다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제가 과외 안 했다니까요. 과외 안 하는데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렇게 저를 보살펴줬어요. 제가 뭐 연애로 다 힘들면 그 관장님을 가면 저를 밥을 사주고 또 칵테일을 사주러 저기 멀리 가서 칵테일을 사주면서 그러니까 술 먹을 이유도 없죠. 왜냐면 그렇게 과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챙겨줬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 3년 전인가요?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졸업하고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저에게 투자했던 돈이 얼마인가 제가 환산을 받는데 놀라지 마세요. 100만 원이 넘어요. 저에게만 쓴 돈이. 그러니까 기름값 다 빼고 뭐 사 먹은 것만.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고마운 건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그분이 뭐 수억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미쳤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하. 지금은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내가 환갑 때 내가 분명히 환갑을 내가 다 차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찾아간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너무 고마워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제가 저는 사실은 타락하기 참 좋은 성품과 또 놀기 좋아하는 성향이 굉장히 농후한 전데 그런 학창 시절에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너 대학 어디 갈래?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주대요. 그래서 아주대. 그때 아주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너 어디 대학교 갈래? 아주대 갈래요. 그런 거야. 아주대가 뭐 서울대보다 더 좋은 줄 알아요. 저는. 왜냐면 그 과외 선생님이 아주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거든요. 뭐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보면 그냥 그 사랑을 받은 걸 인식은 하지 못했지만 저의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구나.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항상 부끄러워요. 목사가 됐지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챙기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챙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서는 그 과외 선생님이 저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이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막 울었다니까요. 전화를 해서 울면서 건강하시라고. 근데 제 마음 안에 몰랐는데 어렸을 땐 몰랐는데 지금 커가면서 생각해보니 그분을 내가 닮고 싶은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분을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그러나 적어도 그 성품 또 한 영을 나에게 쏟아붓던 그 사랑은 그렇게 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제 마음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그 사람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그것이 내 마음의 DNA가 돼서 그 이성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닮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이 쏟아부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정말로 너희가 감격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어 어떤 확신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험 있으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너무 두려워했죠. 그 거룩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뒷모습밖에 못 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네 할아버지 아니라니까요. 그분 거룩하셔서 그 앞에 서면 우린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에 정말 그 어린아이가 아빠하며 그 아빠를 부둥켜 안고 울고 기뻐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어제는 멀리 안산으로 갔다가 우리 아들이랑 이제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또 주보를 만들고 해야 돼서 와야 되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는 막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더라고.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한편에서는 불쌍해요. 그냥 불쌍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좋죠. 이렇게 매달리고 있구나. 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엄마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지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혀 거리낌이 없죠. 저에게 달려오는데 저를 부둥켜 안고 내가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어요. 아빠 그거 하지 말고 뭐 내일 예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얘가 무슨 상관이겠어. 그냥 나만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저를 감동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심령, 이게 우리에게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랑하는 아버지인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받은 자녀같이 행하는 첫 번째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됐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덕목인 거예요. 우리 연합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됨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구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교육학에 또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 얼마 전에 범죄 심리학자였던 한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TV에 나와서 자기는 범죄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범죄자들의 특징들이 있더라. 가정이 다 뭔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가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즉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중함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고 하여 모두가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아이들의, 그러니까 그 환경과 또 그 부모와 그 사람들이 충분히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왜곡되게 돼서 이제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날 무시하는구나. 또 똑같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랬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왜곡된 심령과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분냄과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 제 제사만 받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왜 받습니까? 그거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차갑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게 누구가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감정이 어떨까요? 추스려지질 않는 겁니다. 악독한 거예요. 완고함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냄과 노함과 분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못 참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누구나 이 성품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성품이 있어요. 환경과 어떤 상황이 안 닥쳐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있지만 어떤 상황이 밀어닥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악독과 분냄과 성냄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이 뭐죠? 이제는 막 비방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왜곡된,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더라. 이제 뭐죠? 내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악독과 분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저주를 만들죠. 제가 요즘에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좀 정신병자죠. 나중에 보면 독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화염, 지금 연합국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옵니다. 이제는 끝난 거 다 알아요. 그거는 시작부터 이미 질 것이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미국과 그런 유럽이 연합을 해서 덤비면 감히 그게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분노와 이 성냄, 이거를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성냄과 분노이 이게 왜 무섭냐면 이 사람이 또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성냄과 분냄을 이제는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 분냄과 성냄의 에너지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마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독일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나치가 끝나요. 이제 종전이 될 그 무렵에는 명령을 내립니다. 독일인도 죽여라. 왜냐면 총통인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벌이다. 그냥 자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 자멸.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감정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히틀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객관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를 따져보기 전에 다 싫은 거예요. 귀가 막힙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혼자 땅굴을 파죠. 혼자 결론 다 내리죠. 그리고 혼자 어떻게 해요? 그 혼자 결론 내린 것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러니까 더 내 마음은 더 상처가 되죠.
그리고 혼자 또 결론을 더 깊게 내리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더 깊게 내린 결론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럼 더 힘들고 하고 또 아시겠죠? 이 사이클을 반복해요. 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뭔가 분냄이 나면 빨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혼자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있다면 빨리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악동과 성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막 의리의리한 막 건축을 하고 또 이 교회를 막 짓는 어떤 토대가 되고 싶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막 세계 선교 막 2,000명, 3,000명 막 선교사 보내고 싶으세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의리의리한 어떤 이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요. 이 학교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와, 나 하나님 일 냈네. 이런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하나님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안에는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먼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5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죠. 또한 지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그럼 성령님은 뭐 하셨습니까? 30절,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죄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근심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확고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희생을 하셨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그리고 오늘도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곡된 이성과 왜곡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믿음이 있건 없건 다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건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주님은 사랑받는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그냥 싫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의인됐고 또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가 됐고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그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오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그 욕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국물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냐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그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분명히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편과 좌편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강도 모두가 다 누굴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지 않아요? 원래는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편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내 낙원에 있게 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써 있냐면 두 강도 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이 분명히 복수로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23장 40절에 보면 한 강도는 욕했지만 한 강도는 너는 너와 나는 정죄받는 게 마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 예수님 앞에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강구를 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고백했던 그 강도도 처음엔 욕했던 거예요. 같이. 그 원망과 분통함 때문에 예수님 야 너만 거기 달려있느냐, 너 살아날 수 있잖아, 메시아라면 나도 좀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재밌는 기록을 합니다. 23장 33절에 보면 두 행악자가 달려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많은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너 스스로도 구원 못 시키지 않냐, 그렇게 조롱할 때 또 군병들이 허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에 때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다. 자기가 무슨 죄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두 강도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강도는 그 얘기를 듣고도 강팍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거고, 한 강도는 그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경관성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이 자리에 내 죄 때문에 왔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도 함께 국률한 가운데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과 국률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도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분병들이었고 제사장들 아니에요? 우리가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빌라도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소유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타협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빌라도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게 내버려둔 자 아닙니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률을 베풀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경험을 깨달은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스데반은 정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그를 이해한다는 거,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목록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나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아니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견고한 너희를 악독하게 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거는 분명히 부서져야 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목록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는 이유가 있다. 뭔가를 너희가 잊었기 때문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잊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마다 사생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채찍을 드는 것인데 너희는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고 있구나.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또 그 징계를 받을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육체적인 부모도 징계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위해서 징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거늘, 그러나 그 육체적인 부모는 자기의 승질에 못 이겨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힘내라 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것과 싸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가 어떤 보여지는 현상적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포기하는 신앙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사랑에 감격할 강건데요. 10번 화낼 거 한 5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들이 다 그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시편 10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내 뼈가 살과 지금 맞붙어 그 고통이 이렇게 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 원수, 나를 대적하는 저 사울 얼마나 잘해줬어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골리앗과 싸웠고, 또 사울을 끝까지 사울이 악신이 일었을 때 합붙여가지고 그 악신도 내쫓겨주고,
또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을 던질 때 다시 창을 그에게 던지지 않고 끝까지 사울의 왕됨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낭망하느냐.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야.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십시오.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이성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긍휼과 은혜로 그 용서함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께 부어드렸듯 그런 큰 은혜가 있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전제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함께 걷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길 갈망합니다. 그것이 말로만 또는 어떤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 나에게 있는, 옆에 있는 또 공동체에 그렇게 용서하게 하시는, 또 긍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